하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임한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여러분 어제 나눠드린 그 메시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 세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굉장히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연합군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그런 큰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 태어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은커녕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두려움을 갖고 오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쓸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약속의 확인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은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땅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줘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또 뭐에 대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땅에 대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때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시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뭘 확인하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로노스 시공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만 주어지죠. 그리고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이유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나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땅에 임할 때 시작되고 땅에 흘러갈 때 완성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말씀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임재가 없으면, 약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말씀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허함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허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성경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공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주시는 약속, 마가다라 방에 있는 교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으로 가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죠. 카이로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과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받은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땀으로 그 약속을 이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 증거를 가지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를 아브라함이 잉태하고 아브라함이 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 말씀이 뭐죠? 약속의 씨예요. 씨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누가 이루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진짜 웃게 하셨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만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이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비밀을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약속하셨죠.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전쟁이에요. 믿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육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우리의 거짓자들은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쌀에서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심을 보고 따라가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심을 보고 따라가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전쟁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도 그들이 무엇을 해서 건넌 게 아니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건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하신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어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갑작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 그 연구원에 지금 4분이 가서 수업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비전스쿨 2분이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 비전스쿨에 우리 장님 2분이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시니어 비전스쿨에 지금 토요일날 5분 정도가 또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저의 어떠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떠함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나안 전쟁이라고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어떤 그 용맹스러움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들을 보여줘야 되냐면 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나를 근거하게 해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근거로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나를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보고 불가능이라고 만들고 나를 보고 해서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오는 전쟁이에요. 믿음을 소유하는 전쟁이에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바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근거 내가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서 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지, 이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나에게 카이로스의 절정의 시간이 임할 때 나의 계획은 폐하여지고 완전한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렘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계획이 폐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계획이 내게 부어지면 우리는 설레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찬양으로 아주 유명했던 교회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주인성교단이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찬양하는 찬양팀을 주실 거에 대한 은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찬양팀 하면 이제 절망이 아니라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설레게 하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인데 그 선교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서 가슴이 뛰어지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공허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관역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멘. 그리고 하늘이 열릴 때 약속과 사명이 부어져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 꿈을 꾸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세요. 약속과 사명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영혼을 덮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임재를 맛봤는지,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임재, 말씀의 임재가 내게 있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과 사명을 내가 받았는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명령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다면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부딪히게 해주세요. 주의 부르심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성경은 결국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와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고통이 따라와요. 어떤 고통이 따라오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막 빛이 임해갖고 어떤 영광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 할 때 모세가 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징표를 줄 거야.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뱀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폭로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던져질 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던질 때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뭔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머리는 누가 박살내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꼬리를 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잡으세요. 내가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버릴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버릴 때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완성된 지팡이를 주세요. 그 완성된 지팡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의 종된 자리에 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창조는 0에서 시작돼요. 제로에서 시작돼요. 창조는 제로에서. 여러분 유에서 시작되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제로에서 시작되는 게 창조예요. 0에서 시작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창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0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0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재정도요 날마다 0이 돼야지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재정을 여러분 우리가 0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재정이 계속 하나님 일에 계속 쓰임 받을 때 모아지면 안 되고요. 쓰임 받을 때 계속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는 0에서 시작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계속 창조를 누리냐 0으로 만드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나를 0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자신을 0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계산 이건 전부 다 불신앙을 만들어내요. 내가 제로가 돼야 돼요. 내가 0일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부인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죠? 0이 될 때예요. 유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의 역사는 0이 될 때예요. 그건 여러분 경제나 우리 자신과 똑같아요. 0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새벽에 저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 되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가장 큰 구함과 소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구할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 갈망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자신을 새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영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제로가 되어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내가 영이 될 때 일어나요. 내가 제로일 때. 아멘. 내가 나싱일 때 에브리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에브리싱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만 절대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근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